지금 우리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가 가득,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 그 교회 안에 각종 은사자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각자의 능력자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능력을 어떤 사람은 컨트롤하지만 어떤 사람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막 확 터지고 저쪽에서 확 터지고, 이쪽에서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사건을 한번 뻥 터뜨리고 이쪽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뻥 터뜨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받은 각자의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은사자들, 우리 교회야 그나마 좀 적으니까, 우리 교회야 뭐 한 500명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한 5,000명 정도 있는 교회면 얼마나 많겠어요. 은사자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사자들이 자기의 받은 은사나 직분대로 막 사역을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어느 조직보다 질서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병이 들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자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당신의 몸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은사 받은 대로 제대로 움직여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안 사용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기형적으로 혼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안 사용한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내 몸에 오른팔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는 뭐냐면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게 은사인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손이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이제 마비가 와요. 점차 너무나 활동을 안 해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많죠. 거의 안 움직여가지고 거의 손들이 이렇게 마비가 오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이쪽 팔을 놔두고 이쪽 팔만 쓴 거예요. 계속 내가 잘해 하고 왼팔은 안 하고 오른팔만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왼팔은 괜찮은데 오른쪽 팔에 인대에 벌써 염증이 생기고 과부하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가 받은 한계 내에서 받은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써가지고 좀 마비가 되는 교회일까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과부하가 일어나는 교회일까요? 어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으세요? 자, 이게 정상적인 교회 수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정상 범죄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과부하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는 그 마비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마비는 아닌데 우리 교회가 진짜,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거나 써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상한데요,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요? 아닌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다른 교회나 모델들을 우리가 좀 그래서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있는 교회를 좀 보고 충격을 받고 어디로 와야 돼요? 요 범주까지는 와야 돼요. 요 범주까지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과해도 모자라도 괜찮은 범죄예요. 근데 우리는 요 정도를 보고, 와, 저들은 미쳤구나라는 걸 보고 충격을 좀 받고 요만큼 와야 돼요. 좀 땡겨 와야 돼요. 우리는 사실 거의 요 정도인데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팔들이 많이 굳어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안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 여기서 우리 전교인 선교 갑니다. 그러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기 인디언들 저기 중부 이런 데로 가서 우리가 가서 집 하나 지어주고 옵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무섭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이게 뭐가 필요한지 막 무섭단 말이에요. 안 써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안 써봐가지고 겁이 나버리는 거죠.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찬양팀 데리고 그 서림에서 한번 그래서 우리 찬양팀 전 찬양팀 한국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번 찬양을 그 크게 콘서트를 열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맨하튼에 홀 하나 빌려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해봤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자 그러면요 다 놀래요. 야, 섭외는 어떻게 할 거며 연습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 찬양대만 하겠어요? 여러분 전체 가지고 매일 밤 와가지고 연습하고 막 간식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 끝나고 와가지고 제가 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두렵죠 벌써부터. 목사님 진짜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의 교회가 움직이는 걸 좀 보고 여기 정상범주까지는 와야 돼요. 어쨌든요. 은사는 어쨌든 하나님이 은사자들, 쉽게 말하면 각 세포나 관절이나 마디나 근육들을 두어서 이들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뭐 영화에 뭐 로봇 나오는 영화가 많죠. 많이 보죠.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네,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 그러면 모든 관절, 그 안에 수많은 관절이나 뭐 부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가동이 돼야 이게 걸어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이해되세요? 근데 어느 한 관절은 잘 움직이는데 어느 한 관절들은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이렇게 다 굳어 있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여줘야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자, 요 두 가지는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발달돼야 돼요. 근데 은사가 발달된 것과 한쪽의 은사만 치우친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다 은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은사 쪽으로 약간 이렇게 밀어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 교회마다 은사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은 다 똑같은데 사람의 몸은 다 똑같죠. 그런데 축구 선수는요 어떻게 그 몸을 발달시켰어요? 자기 몸을 어느 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요? 다리 쪽의 근육을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약간 몸싸움을 해야 되니까 슬림한 형태로 근육질의 몸. 예, 좀 이상하네. 근육질의 몸을 상체를 만들고 다리 쪽을 하체 쪽을 강화시켰어요. 이런 몸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씨름 선수는 어떻게 자기가 받은 몸을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씨름이 지는 거 아니에요. 같은 원래 기본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발달시켰어요? 전체적으로 크게 발달시키는 거죠. 여기도 뭐 여기도 이렇게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같은 몸인데 발달 부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배드민턴 선수는 어떻게 발달시켰어요? 이런 게 되면 이런 몸이면 배드민턴 잘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굉장히 점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슬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근육들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살을 더 빼야 돼요. 그러면 많이 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은사가 다 있지만 교회마다 받은 은사가 강한 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의 강한 쪽으로 약간은 집중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잘 발달하는 교회는 말씀 쪽으로, 찬양이 잘 발달한 교회는 찬양 쪽으로, 선교로, 기도로, 교육으로, 이게 약간 교회가 받은 은사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 경중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갑자기 이쪽 다리가, 야, 왼다리 가만히 있어. 얘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이쪽 다리가 이만해졌어요. 근데 얘는 이래요. 괜찮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얘는 팔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팔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왼발은 작은데 오른발만 길어져요.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걷는 거예요. 그게 발달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를 쓴 게 아니라 불균형해진 거예요. 이게 질환입니다. 병이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세요? 전체적으로 다 모든 은사자들이 똑같이 움직이되 어느 한쪽에 잘하는 쪽으로 집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안 움직이고 한쪽만 움직인다거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잘하니까 하고 이쪽만 움직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병이라고요. 병. 질환인 거예요. 또 손이 발이 미덥지 않다고 내가 걸어 다닐게, 하루 종일 물구나무 다녀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이상 증세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 안에서 사용돼야지, 저쪽 사람이 못마땅하다고 내가 그 사람 목까지 다 하려고 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일이 멀쩡한데 갑자기 코로 밥을 먹고 싶다. 코로 밥을 먹어요. 먹을 수는 있었죠. 국수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 보기에는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코로 밥을 드셔보셨나요? 들어는 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맵겠어요. 근데 코가 그러냐면 나도 해보자. 너만 먹을 수 있어? 나도 먹을 수 있어. 구멍 있으니까 나도 해보자. 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괜찮겠어요? 야, 너만 머리 긁고 나도 긁어보자고. 발가락이 자기도 5개 달렸다고 똑같이 머리를 긁으려고 그래요. 노력하면 되겠죠. 그럼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히 받은 은사에 따라서 내가 받은 그 은사대로 열심히 움직여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옳지 못합니다. 은사자 한 명에게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막 확 커져요. 물론 엄지 중요하죠. 엄지 없으면 좀 컵을 홀드를 못 하잖아요. 엄지 중요하죠. 엄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얘만 키워가지고 얘가 이만해요. 괜찮겠어요? 엄지 발가락만 하나가 이만해요. 오른쪽 발가락이. 괜찮겠어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이상한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은사의 밸런스, 힘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한 줄을 지금 발가락이 이만하거든요. 발가락 하나가. 그러면은 몸 전체가 보고 와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자. 수술을 받든지 어떻게 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몸들이 병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병이 아니라 야 우리 교회는 은사가 발달돼 있어 이래요. 막. 이거 봐라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독특해. 그런 교회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 한 명 쪽에 힘을 몰아준 교회. 그래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뭐 법적인 소송이 되고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뭐. 그 양반 한 명이 다 재산을 다 빼돌리고 해도 괜찮아요.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힘이 밸런스가 이상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닌데. 반대로예요. 장로가 교회 힘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목회자에게 힘이 있는 교회는 좀 재정이나 횡령이 많았어요. 반대로 장로가 교회 힘을 가지고 있는 데는요, 교회 사역이 안 돌아가요. 교회 돈을 쓰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현상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은사의 경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생김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교회가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 얘기는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내가 받은 은사와 역량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줘야 돼요. 안 움직이는 것도 병이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은사 영역이나 함부로 다른 사람 일을 터치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혓바닥이 입안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나도 손처럼 해봐야겠다. 가지고 손이 하는 거 다 해보겠다. 나도 좀 만져보고 싶다. 해가지고 손이 만지는 걸 혓바닥으로 다 만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괜찮을까요? 얼마 안 가서 혀가 병이 올 겁니다. 금방. 나도 귀 만지고 싶어. 노력하면 귀 만져질까요? 노력하면 혀가 빠져요. 그죠? 자기의 능력 낭비하는 거고 자기의 은사를 매장하는 거예요. 혀는 맛보라고 있잖아요. 자기 은사를 써야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는 뭐예요? 받은 은사를 과도하게 쓰는 교회와 받은 은사를 안 쓰는 교회가 동일하게 똑같이 문제라니까요. 말씀은 들어가고 입은 막 움직이자 격려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귀찮아. 살아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막 두뇌는 움직이고 마음은 움직이고 하는데 손들이 다 네가 우리가 사는 걸 안 봐서 그래. 막 자꾸. 여기는 심해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지금 그럼 안 되지. 좀 너무 급해. 좀만 쉬어요. 아니, 더. 있을 때 긁자. 막. 너무 요즘에 과한데요. 조금 부서별로 자제하세요. 우리가 놀면 안 된다. 막. 좋은 거지만 과해요. 우리는 좀 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미에 좀 우리는 드리겠지만, 이거 병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병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은사를 매장 놓는 거라고 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 영역을 넘어서지 않은 거, 이게 건강한 교회로 되는 거. 그게 질서를 지키라예요. 오늘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표적인 예로 방언과 예언으로 질서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이쪽에 있어요. 우리 한성교회는 여기가 있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우리가 이쪽에 있을 때 생각하고, 지금 바울은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당신들 너무 심해.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는 거의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게 거의 여기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본문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하는 설교죠. 어쨌든요,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은사가 있을 때, 그게 얘가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럴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는데 반드시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방언이죠. 자, 방언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권사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은사라 말씀드렸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는 권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심하게 일하는 권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막 자기가 다 휘젓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사 똑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집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혼자 다 휘젓고 다니는 집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예배에서 방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서, 오늘의 저기 얘기는 예배에서입니다. 예배에서 방언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통역자를 두라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예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짜여진 예배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주로 기도와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서 쭉 이렇게 하는 스타일. 마태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 마태복음을 거의 암송해서 이렇게 좀 낭독을 이렇게 했겠죠. 그런 식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은혜의 집 같은, 특별히 성령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예배니까 방언이 좀 자유스럽죠. 집회에 가까우니까 방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예배라 하더라도 함부로 방언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방언하면. 그럼 만약에 통역자를 대동하고 방언을 할 거면, 만약에 통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라? 28절 말씀 보세요. 통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어디 가서?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만 해라. 하나님하고만 단독으로 해라, 방언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할 때 방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 방언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예배 때. 지금 공예배 때 갑자기 막 방언을 해버리면 이상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 방언을 하고 싶으면 통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라? 집에 가서 해라.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만. 지금 교회의 예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지금 막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건가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보면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이러고 신비 가운데 막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신비나 환상이나 예를 들어서 사울에 거했던 데 가서 갑자기 넘어져서 막 환상 가운데 예언을 했더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약간 신비적인 상태에 들어갔다는 표현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말을 하지만 성령과 교감하는 자기의 영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금 이 예언 파트를 누가 담당해요? 목사가 담당하죠. 은혜의 집에서는 누가 담당해요? 근데 보통 은혜의 집 리더가 담당하든지 대표자 한 명이 담당하시죠. 네. 대표 이렇게 누군가가 담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 목사가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강의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상황과 달라요. 은혜의 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말씀 받은 사람이 말씀에 은혜되어서 떠올라서 그때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말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을 할 때도 질서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예언은 다른 누군가의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언은 한 번에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면 잠잠해야 된다고요. 막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막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31절 보시면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되 다른 사람의 설교를 하고 할 수 있대. 하나씩 예언할 수 있도록 한 명씩 하라는 얘기.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에게 제재를 받아요. 누군가가 할 때는 기다려줘야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군가가 예언을 할 때는. 이해되세요?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재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집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대언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 싶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반드시 기다려줘야 된다. 말 끝날 때까지. 내 말 들으라고 막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언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조차도 말씀을 나누는 것도 질서를 따라서, 간증을 하는 것도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질서에 따라서라는 거잖아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서로 하고 싶어서, 말씀을 대언하고 싶어서 다툼이 나거나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거나 큰 분쟁들이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해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조차도 기다려야 되고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줘야 된다 하면, 교회에서 만약에 은혜 집을 할 때 한 명이 독점을 하거나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깨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까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막 하는 말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깨는 행위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회나 재직회를 할 때도 물론 내 의견이 옳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말을 충분히 다 듣고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화평의 하나님이라고요. 물론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바른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 은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는 사람의 의견을 말해버리면 이상한 의견을 말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서대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화평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러면 회의하는 거는요, 당연하죠. 이해되세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얘기를 하더라도 다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이제 좀 특별한 말을 합니다. 34절 보시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말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 잠잠하라. 이제 이 말을 해버렸어요. 자, 이 말이 수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에게 여자를 얽매이는 그 기수가 된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질서에서 분명히 교회는 이제 질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게 질서에 순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자, 분명히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질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까요? 잠잠하지 않아도 될까요? 잠잠하라는 얘기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린도전서를 쭉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지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교회에서 여자가,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해버리니까 특별히 뭐에 집중했냐면, 보수적인 교단이 여자 설교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된다. 특별히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교회도 다 여자 교사는 세워요.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도 하게 하는데 전도사하고 목사만 못하게 하죠. 그 이유가 잠잠하라가 꼭 설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발언의 기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미국에서 여자의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어떤 의회나 대통령이 되는 후보 자격을 박탈시킨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인데
대통령 투표하는 걸 여자라고 해서 못하겠다. 여러분은 그냥 좋게 인정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데모할까요? 왜요? 왜 데모하세요? 교회는 그럼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그 평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훨씬 더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복종하라고 그럴까요? 훨씬 평등이에요. 더 높다고요. 교회가.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더 복종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인권 존중의 생각이 높을까요? 오바마의 인권 존중의 생각이 높을까요? 이거는 감히 갖다 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신격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막 복종시키고 훨씬 더 굴복시키고 세상이니까 좋게 평등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굴종시키고 복종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복종이나 굴종에 함부로 우리가 순응해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자를 얼마나 높여놓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맨날 예수님 옆에 여자가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같이 먹는다니까요.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조선시대 때 남자랑 여자랑 밥을 따로 먹듯이 유대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밥을 같이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잖아요. 같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한참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있겠거니 예수님이 요셉에게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남자랑 똑같은 위치로 격상을 시켜놔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남자가 봤어요? 여자가 봤어요? 여자가 봤다니까요. 제자들도 안 봤어요. 여자가 봤어요.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다 여자예요. 동등하게 만들어버리셨다고요. 동등하게. 근데 오늘날을 보면 교회가 이 말 한마디로 굉장히 여성의 모든 권한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교단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 하나에 그 붙들고 그 교회에서 여자의 의사 발언도 주고 다 주는데 이상하게 꼭 전도사하고 목사만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장로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는 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를 못하게 하냐면 장로와 목사를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전도사를 해가지고 말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도 예언하게 하시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배 질서죠. 근데 누군가가 예배 때 예언을 해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들이 그래요. 저기요, 거기는 어디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구약 어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명이 어딘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 때 예언하고 있는 부분에 여자들이 자꾸 말을 하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에서 잠잠하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쪽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35절 보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34절까지만 보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5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이 자꾸 예언하고 있는데 묻는단 말이죠. 뭐예요? 그거 부끄럽다고 자꾸 수치해요. 자꾸 모르는 무식한 티내니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질서에 복종하고 자꾸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설교할 때 자꾸 질문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전체 흐름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집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은혜와 간증하고 있는데 참나 그런 거 누가 안 해봤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니까. 집에 가서 부부간에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잠잠하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좀 복잡합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본문이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걸 또 증거로 내세우거든요. 이 디모데전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 특별히 저희가 이제 김세훈 박사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김세훈 박사는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자예요. 굉장히 우리 한국과 우리 여기와 한국의 자매교단인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교단보다 훨씬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플러와 뭐 독일 이런 데서 다 전 세계적인 이 김세훈 박사가 권위자거든요. 특히 바울 신학에서는 전 세계 거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분 혹시 영상을 보셨나요? 막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굉장히 진짜 서구적으로 생기셨는데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모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는 1세기 말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아래,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만 거룩하고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노시스, 그래서 지식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말하는 게 다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교회에 잘못 가르치니까 그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고 봅니다. 이 본문이. 근데 이 본문의 영향이 그대로 고린도 전서에 삽입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돌아볼까요? 이거는 신학자들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33절에서 이건 신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지만 33절에서 보면 33절에서 36절까지를 딱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까지만 읽으시고 37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가 지금 동그라미로 딱 나눠져 있죠. 여기 이제 삽입됐다고 신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후대에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로 붙더냐 신령한 자로 보면 이게 말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신학자들 대부분 근거로 보냐면 헬라어 사본을 보면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없고 이 사본이 어디로 붙어 있냐면 40절 하반절에 붙어 있습니다. 요게 뚝 떨어져서 40절 밑으로 붙어 있어요. 요 본문이 오늘 아까 34절, 그러니까 34절, 35절이 여기 이해되세요? 37절로 바로 이어진다고요. 그런 사본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 대부분 요 파트가 나중에 디모데전서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써서 붙인 맥락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표현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지금 다 뭐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얘는 신학계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예배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꾸. 목사님, 그게 왜 그런가요? 자꾸 설교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만하시라. 그만하면 안 됩니다. 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그래도 더 안 하면 교사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이해되세요? 이 본문이? 그 얘기지, 여자를 억압하거나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보시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은사를 안 쓰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게 두 개가 다 문제라고요. 우리는 질서 안에서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39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는. 방언하는데 좀 이상한 소리, 너무 이상한 소리. 조금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막 이렇게 방언하면 좀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정말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고요. 은사를 사용하되 질서 안에서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과도하게 폭발하는 교회에서 은사를 쓰되 어떻게 쓰라고요? 질서 있게 좀 써라. 목사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일을 다 해버려요. 집사가 알아서 다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무도 모르고. 수고는 하셨는데 좀 미리 말 좀 하시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진짜 제가 나중에 좀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저는 좀 무질서해지기를 바랍니다. 막 사고도 터뜨리시고 일도 막 터뜨리시고 막 은사를 사모해서 신령한 은사, 뭐 여러 가지 은혜의 은사, 찬양의 은사 막 좀 키워가지고 사고 좀 뻥뻥 목사님 선교도 갑시다 어디 좀 갑시다 뭐 막 이렇게 터뜨리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그래야죠. 질서대로 합시다. 질서대로. 올해는 선교하고 내년에는 다른 거 하고 질서대로 합시다. 라고 설교하는 교회는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무질서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를 키우셔야 돼요. 마비되면 안 돼요. 막 은사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좀 더 잘 움직여요.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딜 가자고요? 뛰는 데까지 가자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막 뛰다 못해 방방거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서대로 합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많은 은사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